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나 켰어요. 볼륨 켜주세요. 뺐다 다시 꽂아볼래?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와 주님 동행하면서 함께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제3가 우리 시험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철로역장 함께 모임 나눌 때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순례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도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조금 분량이 많지만 그래도 복습을 2가를 하고 그리고 3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주에 전도자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자, 전도자 우리 복습할 텐데요. 네. 우리 전도자가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방황하는 남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방황하는 남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달음은 있었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의 이름은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가 와서 질문하기를 왜 울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죠. 그런데 이 전도자는 다른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전도자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그 남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다른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지시나 권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결국 전도자는 영혼의 의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런 말, 죄로 인한 결과는 심판이고 결국 죽음이라는 것인데 나는 그 죽음과 심판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전도자가 두루마리 한 권을 건네어 줬습니다. 그죠? 그 건네어 준 두루마리 속에는 장차 올 진노를 피해서 떠나라 하는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해줍니다. 결국 영혼에 대한 경고를 해준 건데 그 영혼에 대한 경고는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려면 할수록 우리 안에 시험과 유혹들이 점점 찾아온다. 그럴 때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결단과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 좁은 문으로 하는 이제 전도자의 말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근데 좁은 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형적인 멀리 있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막 영적인 깨달음에서 순례길을 출발하는 그에게는 아직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 반짝이는 불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의 등이요 그리고 빛이라고 한 그것과 똑같죠.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따라갈 때 이 문을 갈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오늘은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물들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도 밝혀집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 자, 넘어가고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남자가 전도자의 말을 듣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책 다 읽으셨죠? 자, 전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순례길을 즉시 출발하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자신에게 언제라도 임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영적 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어 이런 심판과 그리고 죽음은 언제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긴장감과 긴박감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2가지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자, 봅시다. 중요한 단어 첫 번째 뭐라고요?
즉시. 전도자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뛰어갔죠. 이 즉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바울과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나중에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이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제 체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제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여주죠. 그때 이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의 총독 이름이 벨릭스였어요. 그때 이제 벨릭스 앞에 바울이 서게 되고 그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바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변론을 유심히 듣게 돼요. 근데 벨릭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관심은 있었지만 바울을 멀리했던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지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이 뇌물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겠다라는 어떤 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진리이고 뭔가 되게 궁금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을 그냥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둬요.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왜 즉시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보여줄까?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지금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바울에게서 뭔가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환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벨릭스는 두려워했지만 더 이상 바울을 부르지 않아요. 몇 번 부른 다음에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시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지체한다는 의미잖아요. 영적인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의 어떤 현상적인 것들, 이 현실적인 것들에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체하는 모습이 벨릭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첫 번째 태도는 바로 듣는 즉시. 즉시라는 단어 되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단어, 중요한 단어 봅시다. 두 번째는 뛰어간. 전도자의 말을 듣고 바로 뛰어갔죠. 좁은 문을 향해서. 이 뛰어간다라는 의미는 뭔가 되게 갈망하기 때문에 뛰어갔을 거예요. 그죠? 내가 저 문을 가기만 하면 그런 마음으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영적 각성을 통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그 문을 가고 싶어하는 어떤 열망이 이로 하여금 뛰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뛰어가더라. 나중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 때 적용하면서 풀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서 이런 즉시의 모습과 뛰어감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안정적인 것 찾고 너무나 편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고 게을러져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뛰어가는 이제 남자에게 첫 번째 시험이 찾아와요. 다름 아닌 울부짖는 아내와 아이들. 남자가 이미 집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떠나가려고 하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남편을 못 가게 하려고 막 울부짖어요, 집 앞에서. 그런데 이미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임박한 심판이 올 것이므로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얘기했지만 먹혔어요, 먹히지 않았어요? 안 먹혔죠.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으니까 막 각성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았죠, 우리가. 창세기의 룻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않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에게 임했던 그 두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 성에 임박한 지금 심판이 있으니 도망가야 된다.
근데 롯의 아내와 사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어요? 예, 그 성에 머물고 있다가 그냥 굳어버렸죠. 기둥이 되어버렸죠. 이런 말씀과 같이 이제 이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도 결국 이 영적 각성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깨어나지 못하고 남편을 이렇게 말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좀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가족들을 미워해야 합니까? 과연 이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혹자 중에는 예수님이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진짜 미워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말씀이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의미. 고개만 끄덕이고 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 나는 그 답을 알지 못하고. 이 답은 뭐냐면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여야 되는 건가 묻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먼저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먼저인가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육적인 가족에 있어서 희생을 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겠죠. 가족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남자가 어떻게 시험을 견뎌냈을까? 무려 7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간에 새로운 인물도 등장하고요. 자, 7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으로 길을 틀어막았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거나 반대되는 소리는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분명히 문을 향해서 뛰어가라 그랬죠. 즉시 뛰어갔죠. 그런데 뒤에서 붙들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의 소리는 지금 이 남자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게 되면 자꾸 뒤돌아보게 되니까. 그래서 귀를 틀어막아 버리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외칩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이 주어진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남자는 뛰어가면서 자기가 구원을 위한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문을 통과하면 무엇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소리를 듣지 않고 뛰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특히 모태신앙들이 그런데 어떤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후발주자로 믿음을 받게 된 지체들은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떠올릴 수 있게 되지만 사실은 모태신앙은 특별한 어떤 은혜의 장소가 없었다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런 믿음에 있어서 어떤 바울의 다메섹 도상 같은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시험이 찾아오거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순례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동그란 길을 계속 순환해서 도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직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하나님은 일직선의 길을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이지자 모양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목표가 있다면 결국에 그 목표까지 가게 된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남자가 만약에 내가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것을 별로 몰랐다면, 관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다가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뭐하러 이렇게 뛰어?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남자는 구원에 대한 목표의식이 정확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 된다. 그래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을 외치면서 뛰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엄청 기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광야에 들어가서 바로 먹을 게 없으니까 누구에게 원망불평을 막 쏟아내요. 모세한테 막 쏟아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에 남아 있는 게 낫다.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목표가 사라지니까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은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의 정확한 목표,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해야 될 도착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즉시 그리고 열심히 뛰어갔죠. 그런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뒤돌아보는 장소에 지금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내와 자녀들이 있죠. 근데 거기는 뭐 하는 장소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시험이 있던 장소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이 있는 장소로부터 지금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건 시험이 있는 장소로부터 멀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어떤 현장에 있다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내 힘으로 이길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냥 답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답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특히 정욕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을 버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 그게 답이에요. 그 시험의 장소에 남아있으면서 계속 내가 이겨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탄에게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제하는 지체들, 제가 자꾸 연애 쪽으로 갖고 가는데 우리한테 제일 가까운 부분이니까 교제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런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어떤 정욕적인 부분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두운 데로 가지 마세요. 절대로 어두운 데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어두운 데 가도 돼요.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무조건 밝은 곳으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음침한 곳으로 가면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 저는 아니에요라고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멀리서 예를 찾지 않아도 돼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흔들릴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한 번 넘어지고 나면 계속 넘어지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그게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기 이전에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자,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드디어 우리의 머리를 이제 복잡하게 해줄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에 있는 고집쟁이와 그리고 변덕쟁이에요. 막 이웃 주민들이 막 이 남자가 막 출발하니까 막 조롱하고 막 그랬죠. 위협하고 너 가기만 해봐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고집쟁이라는 한 인물과 변덕쟁이가 따라와서 질문하죠. 이웃이여, 그 남자가 질문하죠. 이 변덕쟁이와 고집쟁이한테 왜 나를 따라왔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설득해서 우리가 함께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온 목적이 같이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이 남자가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 와중에 고집쟁이를 오늘 주목해 볼 텐데요. 고집쟁이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고집쟁이의 모습인데 고집쟁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우리가 지금 즐겨하고 있고 좋아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당신의 순례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직 영적인 것에 대한 눈이 전혀 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내가 지금 현세에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즐거움이 너무 큰데 그걸 왜 버리라는 말입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무지가 되는 거죠. 영적인 무지한 상태, 소경의 상태인 거죠. 그 마음속에 이면에 조금 더 살펴 들어가 보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즐기고 있는 것들,
자기가 어떤 이익을 보는 것들에 대해서 빼앗기고 싶지 않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처음 믿을 때 다 버려야 될 것처럼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이거 되게 즐거운데, 나 이거 되게 좋은데, 왜 하나님 믿으면 다 버리라고 얘기하지? 막 이렇게 약간 타협하게 되고, 약간, 뭐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 믿으면 뭐 수도원처럼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진짜.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남자, 드디어 이름이 밝혀지는데, 그 남자 이름 뭐였죠? 크리스찬이었죠. 이 크리스찬이 드디어 자기의 모습 이제 7가지를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것과 뭐 할 수 없을 정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과 내가 그 문을 통과했을 때 얻게 되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과감하게 그걸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와 관련된 말씀이 딱 구소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크리스천은 뭘 쫓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집쟁이는 뭘 원하고 있죠? 잠깐 보이고 있는 그 주목하는 것, 그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이었고요. 자, 두 번째 남자의 모습을 봅시다. 두 번째 남자의 모습. 내가 가는 그곳은 풍족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나만 즐기고 지금처럼 당신만 유익만 보는 그런 싹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즐길 수 있는 영원한 그런 싹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 단계인 어떤 천국에서의 삶에 있어서 우리 혼자만 즐겁게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 말씀도 있는데요. 말씀 보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렇지. 둘째 아들. 처음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즐기다가 이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갔던 몹쓸놈.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2016년인가 설교하면서 욕할 수 없잖아요. 이런 나쁜 놈을 보고. 그래서 매우 많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폴라라고. 폴라. 그래서 폴라 나쁜 자식이라 불렀어요. 약간 좀 욕하는 단어랑 좀 비슷해서 제가 섞어 썼는데, 이 나쁜 자식이 그지요? 나가서 처음엔 친구도 많았겠죠. 돈 보고 붙은 친구들, 막 옆에서 즐거움을 함께했던 친구들. 근데 돈이 점점 떨어져가고 나중에는 홀로 남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의 종생활까지 하게 되잖아요. 돼지의 지엄 열매를 먹게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답인 건 알겠는데, 그죠? 나를 천한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생기죠.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그렇게 그 많은 것들을 여전히 누리고 있었을 건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 크리스천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그리고 빛이 바래지 않은 기업을. 많이 듣던 말이죠. 제가 늘 강조했던 베드로의 말, 썩지 않고 유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얻는 이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지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말씀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은 똑같은 말을 해요. 이것은 천국에 안전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나중에 아주 뒤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죠. 여기 있는 잠시 나그네의 삶 끝에 있는 그 본향의 삶. 이런 영원한 기업의 중요성을 깨닫는 자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것들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그죠?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있죠. 농부가 한 밭에 밭 봤더니 진주가 숨겨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논을 다 사버리죠. 아무도 모르니까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모습. 자, 5번째인가요? 이런 말을 하죠.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가고 있잖아요. 이 남자도, 크리스천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6번째. 원하신다면 이 책, 두루마리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남자도 이 책으로 인해서 영적 각성이 시작되었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아주 다부진 말을 합니다. 7번째.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손에 쟁기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기가 뭘까요? 쟁기 뭐 하는 거예요? 밭 가는 거, 농 갈고 밭 가는 거.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 하셨던 말씀 가지고 온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쟁기를 들었다는 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쟁기를 들고 있지 않은 것을 첫 번째 보여줌과 동시에 제자의 삶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연연하는 모습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쟁기를 들었으면 일을 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런데 왜 뒤를 돌아보고 있는가? 고집쟁이가 하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미친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인용했냐면 잠언서의 말씀.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무슨 의미냐면 이 고집쟁이의 모습 가운데 아까 첫 번째는 무지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만 집착해서 다른 사람 말은 귀에 담아 듣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 자기 것이 진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얘기하는 지금 말을 기등으로 듣고 있죠. 오히려 막 욕하고. 그래서 나중에 크리스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이 사람아? 멍청한 사람 아니야? 네. 거기서 알 수 있는 고집 세 번째는 교만하죠. 막 어떤 대응 안 하면 막 화를 내요. 막.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바로 화부터 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자기가 맞다고 오는 사람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교만이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옳고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이죠. 예전에 제가 그 군대 있을 때인가 그때 되게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지 않고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선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복이 많은 것도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일을 나눠주지 않는 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복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것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편견이었던 거죠. 교만한 모습이었죠. 내가 해야 100% 다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하면 모자란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모자라도 기다려주고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지체한테 뭐 주보를 만드는 작업을 시킨다든지 했을 때 지금은 제 기준에 맞지 않겠죠. 좀 떨어질 거고 뭐 심지어는 뭐 한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것조차 잘 근데 하다 보면서 느는 거잖아요. 그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성격까지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막 화내는 거예요. 에이, 내가 이럴 줄 알고 일 안 주려고 했는데 줘봤더니 역시나야 막 이러면서 막 사람 인격까지 모독하고 이러죠. 진짜 교만한 거죠. 보게 되는 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책 안에 있는 것은 확정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언들의 성 우리를 살리신 그 길.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철로 역정 보니까 히브리서 잘 나오죠. 왜 했는지 알겠죠. 히브리서랑 철로 역정을 계속 맞물려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가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엊그제 목사님이 이 목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라보는 목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되게 멋있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목자는 되게 하층민에 속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무리에 끼지 못하는 되게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늘 광야 들판에 혼자 있잖아요. 그죠? 그가 어울릴 수 있는 건 오로지 양떼밖에 없고 목자의 개념을 저는 좀 다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막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뭔가 되게 장군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저도 가봐서 느꼈던 거지만 목자가 되게 슬퍼요.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에요. 추위 속에 벌벌 떨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막 밖에 이리와 막 뭐 그런 어떤 무서운 동물들이 오면 양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러다 자기가 희생하기도 하고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광야 속에 있는 되게 위험하고 그런데 그런 목자에게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그런 소외받는 계층이고 또 아무도 그들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졌잖아요. 이게 참 기독교의 어떤 역설적인 은혜인 것 같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고 기쁜 소식이 들려졌고 또 그분도 오실 때 막 왕궁이나 어떤 궁궐 멋진 데 오지 않으셨고 너무 누추한 그 마국간의 구유원에서 시작되었고 여타의 종교와 참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참 외롭게 시작하셨구나. 그런 느낌을 참 요즘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돌아와서 결국 고집쟁이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가고 이상한 변덕쟁이는 왜 남아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변덕쟁이는 가보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두 사람이 하는 얼마 못 가요. 조만간 아마 탈퇴할 거예요. 이 길에서. 자, 일단 봅시다. 크리스찬과 변덕쟁이. 그래서 이제 선한 내 이웃이여 함께 가봅시다 하고 출발하게 돼요. 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시험이 뭐였죠? 자녀와 아내였죠. 두 번째 시험은 뭐였을까? 바로 이 고집이 바로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과거로 자꾸 돌아가도록 시험하죠. 과거에 그때가 좋았잖아. 너의 그 만족과 즐겼던 삶으로 돌아가. 지금 이 가는 길은 너무 힘들어.
막 계속 회유시키잖아요. 자기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자꾸 사탄 마귀가 우리를 회유시킬 때가 많아요. 아, 신앙생활하면 힘들잖아. 희생하게 되잖아. 자꾸 뭐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신앙만 놓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되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세상에 좀 오래 있다가 종교생활을 시작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체들은 내가 이게 몸에 아직 배어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고생을 많이 해요, 진짜 그것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마지막 우리의 주인공은 바로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 꿈속의 남자. 그 남자의 이름이 밝혀졌죠. 왜 크리스천에게 주목해 봐야 하냐면 남자의 이름이 그냥 남자의 이름으로 남지 않고 크리스천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금 자기가 지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7가지의 고백 속에 살펴보면 자기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7가지 모습 가운데. 내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뒤돌아보지 않고 있고 쟁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이 신앙에 있어서의 자기의 고백인 거예요. 1과부터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완전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민낯을 바라보게 되었고 두 번째로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자기가 이제 옛날에 그 남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그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두 단어 주목해야 된다 했죠. 첫 번째가 즉시 그리고 두 번째가 뛰어감. 이 두 가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뛰어갔다라는 거. 이런 모습들이 남자로서 남지 않고 크리스찬으로 넘어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고집쟁이까지 보았는데 고집쟁이를 그냥 인물로 바라보았지만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편견이 있을 수 있고 무지함이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적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제3자나 다른에서 그런 게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은 크리스찬과 고집쟁이까지 살펴봤습니다.